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페이지 마태복음 18장 8절로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왜 이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때로는 던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열정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대충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배에 나오는 데에도 열정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온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에 대한 열정,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주실 그 소망의 말씀에 대한 열정, 그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정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속성이라는 것으로 잘 표현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지속성이라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물이 똑같은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면 바위도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를 해도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기분 나는 대로 한 번 하고 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을 해도 지속적으로 해야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열정과 지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결단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족한,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늘 가지고 있으면 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따라다니면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학설 중에 디시전 피라미드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과 결단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몇 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의 종류가 일상적인 결단을 누구나가 한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결단은 오늘 점심에 내가 무엇을 먹을까? 오늘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어떤 옷을 입고 나갈까는 누구나가 다 하는 일상적인 선택, 결단입니다. 또 한 가지는 중간 단계의 결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상적인 결단에 비하면 많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전공으로 무슨 공부를 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라는 중간 단계의 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 결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생과 사에 대한 결단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영생을 누리고 사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라는 결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일상적인 결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중간 단계의 결단도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은 결정적 결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나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오늘 말씀 참 좋았다. 들으니 참 좋더라. 기억에 참 많이 남는다. 이러한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약에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리라. 불구자로서 혹은 절뚝발이로 영생을 얻는 것이 양팔 양다리 다 가지고 영원한 불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너의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 눈 없는 장님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가복음에도 이런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 하면은 사랑의 예수님 아닙니까? 인자한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표현을 해도 그 좋으신 예수님이 찍어버리라, 뽑아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저는 목사가 아닙니까?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보면서 마음에 참 옳은 말씀이다. 이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참 유익이 있겠다. 기쁨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참 받아들이기에 부담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만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굉장히 단호하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서셔서 제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신다면 아마 입에서 불을 토해내면서, 입에서 피를 토해내면서 이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찍어내어 버리라. 너의 손과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이것이 한 단어인지 두 단어인지 한글 성경에서는 연결해서 썼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분명히 두 단어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찍어버리는 것, 찍어내서 떨어뜨리는 것, 하나는 멀리 던져버리는 겁니다. cut off 시키라는 거죠. 내 몸에 붙어있는 것 잘라서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throw away 하라는 겁니다. 멀리 쓰레기 버리듯이 던져버려라. 여러분, 눈을 오늘 본문에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이 말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uge out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gouge out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냐 하면, 여러분 아이스크림집 가보셨죠? 아이스크림 뜨는 숟가락으로 떠보신 기억 있으시죠?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있으면 동그란 숟가락으로 움푹 파내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단어가 gouge out, 뽑아내어 버리다라는 단어예요. 원문 성경 그대로 해석해 보니까 굉장히 잔인하지 않습니까? gouge out, 뽑아내어서 throw away, 또 던져버려라. 그것은 너에게 붙어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내 손, 내 다리 오늘 찍어내어 버릴까요? 내 눈 뽑아버리라고 주님이 정말 하시는 말씀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팔, 다리, 우리의 눈, 우리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도 중요하죠.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주님이 버려라, 잘라내라, 절단해라, 뽑아버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내 몸에 붙어 있으면 나를 죽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버리라는 겁니다. 잘라내버린 데는 고통이 따릅니다. 잘라내어버리면 앞으로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찍어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름하는 사람들이 노름 안 하려고 오른손 잘랐다고 안 하는 것 아닙니다. 왼손으로 하죠. 또 왼손도 자르면 안 합니까? 사람 사서 합니다. 사람을 대서라도 하는 게 노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정말 이것 찍어버리라는 것이 아니죠. 너의 삶에 있어서 팔과 같은 것, 다리와 같은 것, 지금 너가 판단하기에는 눈과 같이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것이라면 너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도 그것 버려야만 은혜 받고 살 수 있다.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범죄케 하거든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선 범죄라는 단어가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단어의 뜻은 덫이에요. 덫. 네 손이 덫에 걸리거든 버려라 이거죠. 너의 발이 가다가 인생의 길을 가다가 덫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 없거든 그거 찍어내어 버려라. 너의 눈이 덫에 걸려서 나쁜 것들을 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것 뽑아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이 잘못이 있습니까? 내 다리가 잘못이 있습니까? 내 눈이 잘못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의 악한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덫에 걸렸다라는 이 말씀은 내 손이 덫에 걸렸다, 이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내 영의 생각이 유혹에 빠져 덫에 걸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혹 안 받고 살 수 있습니까? 누구나가 다 유혹이라는 건 스쳐 지나가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덫에 안 걸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성경에서 오늘 이 범죄케 하거든이라는 단어는 일시적인 덫에 걸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지속적으로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단지 한 번 내가 유혹에 빠졌다가 돌이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악한 요소들, 그 악한 마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나쁜 습관들, 거기에 걸려 있으면 결코 은혜의 삶 속에 살 수 없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기에는 그것 별것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이 시작이 되지만 나중에는요, 거기에 끌려가는 내 자신을 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내 영혼을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주님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습관 정도밖에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거 취미 생활로 정도밖에 하는 것,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취미 같아 보이는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 찍어내어 버려야 한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를 향하는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얼음덩어리는 양 시체 한 마리가 붙어서 있었어요. 아마도 동사에서 죽은 양이 얼음에 붙어 있다가 그 얼음이 잘려지면서 나야가라 폭포를 흘러내려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을 날고 있는 독수리가 그 양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손살같이 내려와서 그 얼음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발톱을 탁 받고, 그리고 그 양을 맛있게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양을 뜯어먹고 있는 독수리에게 나야가라 폭포의 굉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나는 두 날개가 있으니까 떨어지기 직전에 날아오르면 돼. 그래서 이제 나야가라 폭포에 가까이 왔을 때 독수리가 날아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발톱으로 콱 찍어서 들어간 그 자리에서 얼어버려서 발톱을 빼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음과 함께 이 독수리는 떨어졌고 얼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 버렸습니다. 쾌락의 양고기에 취해 자신의 영혼이 죽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는 겁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 죄악에 박힌 이 발톱 빼려고 해도 빠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증을 아십니까? 무감각증이라는 것은 몸이 병이 들어 점점 심각한 상태에 빠져들어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마치 마취 주사를 맞은 것처럼 자신의 몸에 병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감염이 되고 상처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 감염이 되면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아픈 것 같다고 느끼지만 점점 그 감염이 되어가면 아픈 것, 내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보단 죄 짓는 것이 쉽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죄 짓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습니다. 자신도 모릅니다. 그저 몸이 그렇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저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 때문에 즐거워서 했다라는 것뿐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 몸에 스릴을 줍니다. 인생의 순간적인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단순하고 지루한 일상적인 삶에 쾌락을, 흥분을 가져다 주는 것이 죄입니다.
죄 짓는 까닭은 비록 일시적이라도 죄가 가져다주는 쾌락이 순종이 가져다주는 영원한 기쁨보다 더 짜릿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의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사 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그러셔야죠. 목사가 목사 같아 보여야죠. 제가 의사 같아 보이나요? 말씀도 잘 들으세요. 어떤 분이 심각한 병을 앓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진찰을 해보니까 온몸에 암세포가 번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암세포를 지금 잘라내면 살 수 있는 판단이 섰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제가 아스피린 하나 휙 주면서 이것 먹고 좀 진정하고 살면 안 괜찮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저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돌. 그러지 않겠습니까? 돌팔이라고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의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라내야만 하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요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요소, 지금 잘라내야만 합니다. 지금 잘라내면 영혼이 삽니다. 그런데 그것 그대로 두면 내 영혼이 점점 죽어간다는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도 못하고 나야가라 폭포로 떨어졌던 그 독수리처럼 그렇게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것 잘라내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기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내 몸에, 내 삶에 그런 죄의 요소들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그만둘 수가 있습니까? 없죠.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상 이 죄악된 모습 가지고, 이 나쁜 습관 여전히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봅니다. 기도가 되십니까? 무릎 꿇고 앉으면 내가 그 죄가 있는데 오늘 기도하고 나가도 내가 또 그 죄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그 습관 내가 더 한 번 누려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 순간 기도가 되든가요? 안 됩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깨달아지나요? 못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그 놀라운 영적인 교제, 깊은 축복의 삶을 스스로 거절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깊은 교제들을 누리지 못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요소들이 있는데, 봉사하면서 영적인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봉사는 생명력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봉사의 원리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사랑을 느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봉사하는 것이지, 내 종교 생활에 내가 짓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내 모습들을, 영적인 것들을 어떠한 봉사로 덮어보려고 하는 대리만족으로 봉사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봉사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나는 은혜가 없는데 봉사해 왔구나, 그러면 지금 당장 봉사도 때려쳐야 되겠다, 그것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봉사를 해도 그 은혜 속에 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제 속에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그거 절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삶의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단해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몇 번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해보신 분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절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가르쳐줬단 말이죠. 비교하면 됩니다. 비교의 삶을 살면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영생과 지옥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것 비교해보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것 알 수 있다는 것으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은요, 지옥에 가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불에 떨어져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 얻어라. 이 땅에서도 그 영생의 기쁨을 누려야 한다. 그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닙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가만히 보면 비교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는 개체고 하나는 장소예요. 바꿔 말하면 영원한 생명은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즉 천국과 지옥을 비교하면서 주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일교회 백성들아, 너희들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천국에 가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범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영생의 기쁨, 그 축복의 교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것 잘라내야 한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북미 대륙에 많이 살고 있는 사양주의라는 주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사이트를 써 하양주의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조사하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은 농장들이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양주의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몇몇 농장에서 사양쥐들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사양쥐의 특징은 쥐인데 쥐 냄새가 안 나요. 그런 더러운 냄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향이 납니다. 사양 노루처럼 아주 고급 향이 나요. 그리고 그 털이요, 얼마나 윤기가 있는지 가장 고급스러운 제품의 사양쥐의 털을, 그 모피를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양쥐를 잡기 위해서 북미 대륙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덫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사양쥐가 가다가 덫에 발이 탁 걸렸겠죠. 그러면 쥐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자기의 발을 갉아먹습니다. 아작아작 뜯어내서 발 잘라내고 도망가요. 그 쥐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쥐가 와, 나의 이 아름다운 털, 나의 이 귀한 다리, 이것 잘라낼 수 없다. 이 품이 있는 내 삶에 이것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미물도 잘라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생명을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입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예수를 믿긴 하는데 조금 날라리 신자예요. 이 친구가 오랫동안 담배를 피기도 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와서 야, 홍자야, 전 목사, 내가 드디어 끊었다.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보다 하니까 아니, 밤마다 내가 생각이 나는데 담배가 떨어지면 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치사해 보이더래요. 거기에 눌려 사는 내 자신 답답해서 못 살겠더라.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부자로 태어났어요. 좋은 가문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청년의 때부터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기생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관녀라는 아름다운 기생을 사귀었어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또 그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본 어머니가 하루는 김유신을 불렀죠. 얘야, 유신아, 너는 신라의 화랑이 되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찌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사냐 하고 오랫동안 훈계를 했습니다. 김유신의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학문에 정진합니다. 훈련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았겠죠. 지금까지 술을 입에 달고 살았는데 한 번에 끊어지나요? 비만 와도 술 생각나, 조금만 우울해도 술 생각나, 기분이 좋아도 술 생각나. 제가 많이 해본 것 같죠? 어째 그래 잘하는지 몰라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던 그가 그래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말을 타고 오는데 그 말이 늘 가던 기생집으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김유신이 말에서 뛰어내려 천관녀의 목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고 그래서 말에서 뛰어내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단칼에 베지 않았습니까? 나의 결단을 네가 내 결단을 흐려놓았구나. 그리고 그 칼로 말을 베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자신의 인생에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합니다. 영생을 알아서 결단한 것 아닙니다. 인생 놓고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가 생각해서 결단했습니다. 하물며 쥐 같은 미물도 자기 다리 끊어야 산다는 것 알고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 우리가 어찌 오늘의 삶에서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
그것 안고 살아가며 점점 구덩이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은 삶, 하나님의 깊은 은혜 경험하시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을 썩어가게 만드는 그것 오늘 결단해내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결단되고 결단해야 절단됩니다. 절단이든 결단이든 해야 됩니다. 그것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축복의 삶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그 아름다운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포기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거절했다고요? 애굽의 영화 거절했습니다. 당시의 이집트라면 온 세계를 제패했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의 왕자예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면 왕자 아닙니까? 앞으로 그 나라를 지배할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거절했다. 여기서 거절했다는 단어가 찍어내어 버렸다. 그 단어예요. 거절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았겠죠. 어쩌면 내 팔, 내 다리 잘라내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자리에 모세가 들어가길 원했습니다. 왜요? 그 다음 26절을 보니까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뭐라고요? 누구를 바랐다고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누가 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애굽의 영화, 애굽의 부귀, 애굽의 명예보다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이 더 내 인생의 만족이다. 그것 알기 때문에 그것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모세는 두 가지를 비교해 본 거죠. 애굽의 영화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서 죄가 출발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제대로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쾌락보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는 만족감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될 때에 죄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떼어내버리는 이와 같은 결단은 어디서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삶, 그 은혜, 그 축복을 내 마음속에 그려보며 확신하며 나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결단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그 결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러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죽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한 팔, 한 다리 잘라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온몸을 죽여서 온몸을 다 바쳐서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삶이 그렇게 죽음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지 않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 다리, 내 팔 자르는 아픔이 있고 내 삶에서 너무나도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것이지만 그것 잘라내고 결단하면 바로 하나님의 큰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반대말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데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참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재미있는, 안 가본 곳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지옥은 요즘 내부 수리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때문에요. 어지간히 불 때 봐야 뜨거운 줄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찜질방에서 몸을 하도 데펴놓으니까 지옥에 가도 좋다. 좀 덧대주세요 한대요. 그건 우스갯소리입니다. 하나 지옥 그런 곳 아닙니다. 지옥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고
거기서 들어가면 그냥 탁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인생,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 인생입니다. 그냥 죽는 것이 끝이라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며 영원히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 삶에서 누려야 할 그 천국의 영생이 아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당할 영원한 고통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이 말씀대로라면 성한 몸 가진 사람 없겠다. 야, 너는 팔 하나 없냐? 나는 다리 하나 없는데. 이것이 마치 훈장인 것처럼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비록 내 팔, 내 다리 하나 잘렸어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지기 위해 잘라냈다면 그것이야말로 영광의 상처며 영광의 훈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꼭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건 손 놓으십시오. 그것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것 잘라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추악한 것들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잘라버려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잘라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삶에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그 요소, 그 죄악된 마음들, 그거 잘라내야 합니다. 도려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워하셨던 습관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취미들 내 삶 속에 있습니까? 그것 잘라내버리십시오. 결단 없는 신앙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숯과 다이아몬드는 그 재료가, 그 원소가 똑같은 탄소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똑같은 원소인 탄소로 만들어진 동일한 하나의 그 물건이 다이아몬드도 되고 숯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의 다이아몬드를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숯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다이아몬드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결단이 됩니다. 여러분의 만족,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것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인데도 단지 내 쾌락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 결단해서 버리십시오.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 속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그 축복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모두가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주님을 위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이지선입니다. 이 자매는 1978년 태어나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자매입니다. 대학 4학년이던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불탄 차 안에서 오빠가 건져내었지만 이미 온 전신을 3도 화상을 입었었습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낸 추돌 사고였습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이지선 자매의 곁을 지키던 오빠는 살 가망이 없으니 동생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라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자매는 그렇게 실신을 했고 병원에 실려갔고 이 자매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5년, 4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중환자였습니다. 머리도 다 터져버렸고 이 자매의 온몸이 화상을 입었는데 감사하게도 뇌는 다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소프트 렌즈를 끼고 있었다는데 그 렌즈가 불에 타지 않아 눈도 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7개월간의 입원, 11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국내에서 다 하지 못한 수술을 일본에 가서 수술을 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 곱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했습니다. 전신을 피부 이식을 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턱 부분에 된 피부 이식은 서로 피부가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턱이 들어가 버렸어요. 척추는 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지금은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자매가 쓴 지선아 사랑해라는 그 책은 우리나라의 베스트셀러가 됐고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에서 이 자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사회에 걸쳐 방송을 했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은 자매가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아픈 몸, 아픈 팔을 이끌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 자매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남들이 몸이 힘든 만큼 마음도 고생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몸이 아픈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은 너무나도 즐거웠다고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은 미국에 가서 재활 상담 심리를 공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은 행복한 일생을 나누면서 꽃씨를 뿌리는 향기가 되어서 살기를 원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2005년에 시카고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간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간증의 내용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이 잃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가슴이 벅찹니다. 나는 예전에 얼굴도 잃었고 손도 아니 온몸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예전에 건강한 때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어보면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이 온전한 육체의 인함이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불구가 낫습니다. 고통 중에 잘려진 불구자로서의 삶으로 대신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되갚고 싶습니다. 이것이 그 자매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불구가 되어서라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며 예전에 건강한 때보다 지금이 더 좋아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사고 전에도 예수를 믿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고가 그 자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자매가 되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라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요소, 여러분의 온몸이 성함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불구가 되어서라도 그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한다는, 그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오늘 주님의 그 권면, 여러분 가슴 깊이 새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결단이 아니고 생과 사의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결단 온전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요소가 있습니다. 은밀한 것 있습니다. 이것 버리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거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내 다리, 내 몸이 성해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모시는 것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그 삶이 더 귀한 건 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만족, 내 유익, 내 쾌락을 위하여서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 당신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라리 고통 중에 불구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오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소중한 것인 줄 깨닫고 이 땅에서 얻는 그 쾌락들 버리며 살아가는 귀한 당신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죄악된 요소들 잘라내기를 원합니다. 이 죄악의 요소들이 내 삶에 즐거움을 주어서 아직도 못 버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할 것 같아 붙들고 있는 내 팔과 내 다리 같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과감히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영생의 기쁨을 맛보며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예물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치는 손길들 위에 복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바친 손길들 위에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것을 맡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